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입니다. 우리의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지고 있죠. 물질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가 실체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때가 되면 사라질 것이죠. 이 책상, 또 연구할 것 같은 이 쇠도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기간이 좀 길게 걸릴 뿐이죠.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이는 세계도 주관하시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실체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실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우리의 알 수 없는 영역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단지 우리 스스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돈 벌고 그리고 내 마음껏 내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모든 목적을 달성하고 그리고 죽음은 그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나고 죽음은 물질 세계에 존속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이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라는 것이 다음 생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어떠한 삶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치명적으로 실패와 좌절과 또는 사망과 또는 공고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멍들게 하고 때로는 죽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좌절감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대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더 큰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싸워 주셔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약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소속을 달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막아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죄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으로 옷 입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목적이 하늘나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신앙 훈련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신령한 복들이 넘쳐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함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으면 안 되죠. 간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죄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교회 안에 누룩이 있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면서 비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면 안 돼요. 그들은 기준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들이 모형이고 표본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는 자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구원받는 자는 많이 잡아야 20%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학자나 목사님들은 3%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쭉정이가 많이 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쭉정이를 보고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교회를 다녀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바른 고백이 아닙니다.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행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면은 내어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요, 그 생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선한 생각,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러나 불행하게도 믿는 자이면서도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미움이 들어오고
때로는 혈기가 들어오고 때로는 분노가 들어오고 단지 들어왔다가 지나가면 불행 중 다행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안에 사단의 경관진이 쳐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세상 풍습과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밖에 다른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이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내어 쫓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안에 진을 칩니다. 개인적으로 진을 치고 교회 안에 진을 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단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왜? 내어 쫓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힘을 행사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내어 쫓아야 됩니다. 아멘.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더 강한 미혹을 행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내어 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는 정말 입으로 참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근친 상간의 음행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는 동성애가 관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요, 근친 상간 동성애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성과 남성 간에, 여성과 여성 간에 그러한 사랑을 넘어서 그건 사랑이 아니죠.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질서를 허용하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인간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 나는 그러한 사랑을 느끼고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부터 온 그러한 현상들이며 죄악입니다. 이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아우성치며 법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엄마와 딸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매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이 땅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기 위한 사단의 계획이고 뱀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퍼져가서 이 땅에 죄악이 관용하기 때문에 그 힘이, 그 권세가 계속 충만해지고 힘을 얻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자의 후손들이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세계 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사단, 인본주의, 세상 물질 만능주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그 강력한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사단이라는 그 악한 영을 통해서 그 소속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제는요,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한 견고한 그들의 세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고 창조의 질서가 아니고 사단에 따른 새로운 질서, 신세계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욕망 그대로 살아보자 라는 새로운 질서를 그들의 무리들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 생각은 누구로부터 왔는가? 사단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모든 것이 낯섭니다. 아직 영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전부 혼의 생각입니다. 혼의 생각입니다.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다 혼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그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좋고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복이 별로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전부 영의 생각입니다. 영이 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거듭난 사람이 되면 신앙이 깊어지면 이것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잠시 들어와서 그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했지만 결국은 후회하고 목매어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바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가능한가? 두 번째로 영적 감각을 가진 성도입니다. 영이 거듭나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 분별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영적인 삶을 계속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계속하고 영적인 교제를 말씀과 하고 또 성도와 나누면 계속적으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아멘. 영적인 감각이 발전합니다. 아멘. 이 발달된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감으로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냄새를 맡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심으로써 아멘.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감각이다 라고 말하고 짧게 영감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영적인 그 모든 세계가 밝아집니다. 아멘. 눈이 밝아지면서 아멘. 영적인 그 세계도 점점 밝아져서 뭔가 정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지식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지식을 넓히고 있는 아멘.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방향을 맞추고 그곳으로 계속 행진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이 와 있습니다. 아멘. 진리가 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적 지식을 정리하여서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을 정리하여서 이제는 영적 능력을 받는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 글로에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이 자매는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영적 감각이 발달된 자매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이 어느 정도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교제가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그 영을 사로잡고 계속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과 교제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 글로에라는 자매는 영적 감각, 영감이 조금 남다른 자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점점 영적인 이 감각이 발전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죄를 지으면은요, 이 영적 감각이 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시는데도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 복을 놓치기도 하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냥 위험을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누구로부터 구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 엄청난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육적인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 수호천사 두 천사가 하늘로부터 파송됩니다. 두 천사가 늘 그 성도를 호위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고, 또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계속 위협을 가할 때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수호천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영역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수호천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러 많은 파송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호받아야 됩니다. 아멘. 수호천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 수준에 따라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다릅니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 영적 수준에 따라 권세가 달라요. 아멘. 신분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신분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영적 지위가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어도 전혀 다른 세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달라붙는 천사의 숫자가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끗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세상과 단절한 구분된 그러한 삶을 살아서 많은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록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위가, 말과 생각과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그 행위록에서 지워집니다. 가령 거짓말을 했습니다.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그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회개하면 그 순간 지워집니다. 아멘.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는 왜 이러한 죄를 지었는가? 너는 왜 이런 악을 행했는가? 이 비도덕적이고 양심이 없는 이 행동을 왜 했는가?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천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옷도 대충 입고 생각도 대충 하고 늘 보지 말아야 될 것을 TV도 보고 폭력적인 거 너무나 많은 음행을 행하고 죄악을 행합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위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락 했죠. 야곱의 그 머리 위로 사닥다리로
하늘나라로 계속 천사들이 오르락나락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행복하고 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그러나 돈을 버는 것도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는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육체가 예비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영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영과 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아멘. 불멸의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귀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영적인 감각이 날카로운 그 감각이 날마다 발달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종을 세우시고 교회로 인도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거하십니다. 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때로는 탄식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네가 어떻게 네 마음대로 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가?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가 답답하다. 이것은 그의 혼이 답답한 것입니다. 영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혼이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어디를 갔는데 답답하다. 무슨 문제를 당했는데 답답하다. 어디에 앉아있는데 답답하다. 이것은 영이 답답한 것입니다. 영이 깝깝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이 무엇인가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감지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감지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더 날카로운 영적인 감각을 키우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 감각을 키우고 영적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자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능력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워 승리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알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갈등을 다 파쇄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영역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이 회파돼야 됩니다. 아멘. 사단의 견고한 진이 회파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아군 안에 적병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군의 군대에 적병의 그 비밀에 들어온 스파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승리의 영역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아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권세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해라, 영적인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차단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영적 능력을 받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영적 전투복 전신갑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는 뭐냐?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누더기 같은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의 눈으로는 다 보이죠. 영의 눈으로는 그 영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영 안에서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의 기도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방언을 얘기하고 있죠. 방언도 두 가지죠. 외국어 방언과 영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수준이 높아지면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영적인 기도가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육적인 기도면 그 영적인 기도도, 그 영의 기도도 우리의 영을 기름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40일 작정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영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이 됐고 주님 앞에 강구하는 기도의 훈련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영이 강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강성해지는 것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강력한 영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취업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육체를 위한 이 땅에 유한한 것을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혼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의 기도로 우리가 이제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진실로 교제하는 기도. 우리의 영이, 우리 혼이 아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영 안에서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영이 무뎌지고 또 영이 열리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기도하는데 계속 굉장히 둔탁합니다. 막 때로는 그것이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평강이 덜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다 왜 옵니까? 그것은 영 안의 기도가 아니고 단지 영적 기도, 영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육적인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하는 자세가 육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걸림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거룩으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거룩의 무게와 성장에 있어서 주님은 능력을 부으십니다. 아멘. 영적인 능력을 부으실 때 우리는 드디어 전투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해 보시면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구하고 기도해라. 그들은 드디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0장 그 말씀을 통해서 숨을 내쉬되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그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는 그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로 주님은 복음을 들고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현장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을 방해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종을 거역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고 능력을 입혀서 내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셨던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외국어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갖가지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성령 세례, 능력으로 부으시는 그 성령 세례도 아주 신앙의 초보다라고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그 세례들을 뛰어넘어라, 버려라. 아멘. 이제는 더 나은 완전으로 나아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우는 그 세력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 알 수 없는 정체, 그 영적인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과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통치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 우리는 이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마귀들, 그 마귀들을 이 12절에서는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사단, 이 통치자들과 이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신앙이 어린 자들이 왜 계속 넘어집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그 이유 본문을 보시면 방패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없어요. 연약한 자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연약한 자는, 신앙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로 복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해지는 것,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계속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이 성경에서는 각 개인의 성도의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형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그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완전한 신성이 그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아멘. 그 신성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로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악한 자가 계속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대도 그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막아내는 강력한 믿음을 행사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계속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해방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때로는 예배를 빠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여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영원한 존재로 살도록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아멘. 보이지 않는 세력과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의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